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타다마냐의 밧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밧솔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얼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그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향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에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계단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결국 그것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맏단의 아들 스바다야와 이 밧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밧솔이 이 예레미야를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 족쇄를 채운 밧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갈은 우리가 저번에 37장 3절에 봤던 여우갈의 동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밧솔은 시드기야의 특사로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이 시드기야의 신복으로 당시 유력한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여호와 주님이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거고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주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반드시 이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죄악된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훈련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민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진정한 평안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고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그 나라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고관들의 주장을 꺾을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드기야 이전의 왕 이 여호와김은 악했다면 시드기야는 비열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선지자를 치는 것은 두려우니까 다른 이들이 그 일을 하도록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레미야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바벨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싫기는 해도 죽이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왕의 허락을 얻어낸 이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진창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즉시 죽이지 못한 이유는 그래도 이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유다에서 신성 모독이나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레미야를 바닥이 진창으로 이루어진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돌보지 않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직접 돌로 쳐 죽이지 않았다 뿐이지 사람이 그 살 수 없는 곳에 선지자를 밀어놓고는 그가 어떻게 해요?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려는 이 하나님을 정말 우롱하는 비열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다의 좋은 혈통에서 난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엘렘멜렉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뜻밖에도 그 궁전에 있던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고관들의 구덩이에 넣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이 왕이 왕궁 밖에 있었지만 그는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왕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왕궁의 실세인 고관들의 결정에 맞서 이 에베멜렉은 행동을 목숨을 담보로 극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7절은 1절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가 들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스바자도 듣고 행동에 나서고 에베멜렉도 듣고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이 에베멜렉은 왕에게 예레미야의 구출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이유나 목적에서 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통적으로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기에 왕이 법적 문제에 관한 백성의 호소를 듣고 판결해 주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은 이 성의 방비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베냐민 문으로 시차를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문은 문맥적으로도 주목할 만한다는 것입니다. 37장 12절 14절에서 예레미야는 베냐민 문을 지나가려다가 수문장 이리야에게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체포된 바로 그 문에서 예레미야의 구출이 또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방인 이 에베멜렉이 왕도 거스를 수 없었던 고관들에 의해 홀로 맞섭니다. 그는 먼저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던져넣은 고관들의 행위를 악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들이 한 일은 모두 악하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는 예레미야의 절망적 처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기에 구덩이에 던져진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9절에서 이 에베멜렉과 고관들의 대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 말할 때 4절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칭하지 않고 이 사람으로 부르고 에베멜렉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칭하고 고관들을 이 사람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홀대하던 유다의 고관들이 이 이방인 왕공 내시에 의해 홀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버림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방인에 의해 예언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37장 20절 21절에 예레미야의 간청에 궁극적으로 응답했던 이 시드기야는 예베멜렉의 개입에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힘이 없다는 핑계로 예레미야를 고관들의 손에 넘겼던 왕이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왕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도록 에베멜렉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일은 대여섯 명으로도 충분했겠지만 왕은 고관들의 방해나 저항을 염두에 두고 이 30명을 데려가 그렇게 행동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3절에 보면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는 이야기를 보면 이 구덩이는 그 안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서 밧줄과 헝겊과 낡은 옷을 사용해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멜렉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공을 세웠고, 또한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밀어넣은 자들은 모두 살인자나 다름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스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 평소 에베멜렉이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었을까는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에베멜렉의 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담대히 옳은 것을 말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는 이처럼 또 다른 진짜 신앙인 이 구스인 에베멜렉에 의해서 구원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디오피아의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었음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구스인 에베멜렉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말미해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도 이미 진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든 아니면 모태신앙이고 오랜 신앙하고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 오로지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외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